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승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중심과 인생 가운데 강권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반응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구호를 함께합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로 선포하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이 시대와 우리에 관해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에 관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9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말해주는 자의 사명을 가진 자가 선지자였습니다. 그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가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 칭찬하십니다. 왜 그런지 10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다시 말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의 외침, 백성들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회개하여 그들이 구별되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선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칭찬하시는 것이죠. 11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 말씀은 10절과 같은 의미의 내용을 가진 말씀입니다. 14절,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바알과 아세라 왕과 이 왕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알을 드리고 아세라를 드려서 이 왕궁과 온 이스라엘 나라에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세워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왕 아합과 이세벨 왕비가 있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신이고 하나님이 불을 내리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을 가운데 쓰임받는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다시 오겠다.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세례 요한이 오겠다고 예언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세례 요한이 된다라고 이렇게 예언하는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대목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삶을 정말 제대로 살아야겠구나. 예수님을 제대로 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목회자로 살아야겠구나. 이런 마음과 이런 두려움과 떨림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는가, 어떤 칭찬을 하시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와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 시대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17절,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27절의 말씀은 백성들이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피를 부는데 춤을 추지 않고 슬피 우는데 가슴을 치며 나오는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러면 죄인들은 회개하며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불신자들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반응을 상실한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반응해야 될 것이 바로 예배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면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골방 가운데 깊이 있게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반응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세대로 이 다음 세대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은혜 가운데 이 삶을 살고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을 칼빈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을 품고서 침노하듯 쇄도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는 바라고 소원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자, 하나님 제가 천국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을 위하여 정말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어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데 제가 이 땅 위에서 그냥 살 수 없습니다.
정말 천국을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뜨거운 열심 가지고 달려나가는 것이, 이것이 칼빈은 믿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F.B. 마이어라는 신학자, 목사님은 열심히 하는 자는 그것을 자기에게 끌어당긴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정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열정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아로 말미암은 열정이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해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열심과 열정. 그렇다면 그건 뭐냐?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열정적으로 부르짖으며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은사를 달라 기도하고, 방언의 은사를 달라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걸 체험할 때 우리는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천국이 나에게 주어지는, 몸부림치는 자에게 천국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임재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으로 기도하라 59번째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인생을 칭찬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시대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동시에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기도하십시다. 이웃을 향해서 기도하십시다. 천국을 누리는 열심, 성령으로 말미암은 열심과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의 선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영문 밖으로 나가 채찍을 맞으시며 온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건만 우리는 그 십자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강팍한 시대고, 이 시대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안타까운 시대인지, 자신의 죄를 모르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무감각한 시대, 정말 순결을 잃어버린 시대, 죄악을 밥 먹듯이 아버지 하나님 저지르는 세대. 하나님을 마음에 두면 이것을 못하고 저것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세대. 주여,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림을 준비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텐데, 그 준비를 하지 않는 백성들이 대부분이며 대다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일들을 풀어가게 하시고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 하셨는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 하며 이 땅 위에 살 때에 주님 천국을 침노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그 말씀에 몸부림치며 반응하며 이 말씀을 주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는 심령으로 간절히 골방에서 기도하며 합심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예배하며 깊이 주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아버지 필요 없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는 한량없는 기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신령한 복을 날마다 부어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것을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